당신은 언제 나이 듦을 처음 느꼈습니까?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던 순간이었나요? 아니면 젊은 직원들의 대화에 끼지 못하던 그 오후였을까요? 혹시 손자가 할머니, 그게 뭐예요? 라고 물었던 그 순간은 아니셨나요? 우리 모두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시간의 흔적을 마주하며 묻습니다. 이제 나에게 무엇이 남았을까? 얼마 전 한 성도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60이 넘으니까 모든 게 무서워졌어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사람들은 저를 구식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늙어가게 하실까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나이 듦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를요. 그것은 바로 끝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끝나는 건강, 끝나는 활력, 끝나는 관계, 끝나는 인생.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나이 듦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시작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젊어야 가치 있고, 빨라야 인정받고, 새로워야 사랑받는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를요. 아니, 오히려 기대해도 되는지를 말입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욥기 1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이를 헛되이 먹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열정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빠르게 달리고 높이 뛰고 크게 외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요. 높이가 아니라 깊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얼마 전 70대 성도님이 제게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젊었을 때는 하나님께 자꾸 달라고만 했어요. 건강 달라고, 돈 달라고, 성공 달라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왜 그때 안 주셨는지 알겠어요. 그때 받았으면 제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났을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완벽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고난이 실제로는 가장 큰 축복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나이가 들면 쇠퇴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나이를 헛되이 먹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깊은 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젊은 시절의 성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두 번째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해 보였습니다. 성공도, 인정도, 소유도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붙잡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몇 개 안 된다는 것을요. 한 80대 할머니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이분은 정말 바쁘게 사셨대요. 사업도 하고 모임도 많이 나가고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큰 병을 얻게 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때 깨달으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가족이구나. 건강이구나. 하나님이구나. 이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젊었을 때는 100가지가 다 중요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딱 3가지만 중요해요. 하나님, 가족, 건강. 이것만 있으면 돼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일시적인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남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나이가 주는 축복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정말 소중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가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가족, 그리고 영혼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3번째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확실히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71편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깊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나를 사랑하실까?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뒤돌아보면 확실해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하고 말이에요. 한 60대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20대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큰 실패를 경험하셨대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원망도 많이 했대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실패가 있었기에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겸손해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그 결과 지금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걸 다 계획하고 계셨더라고요. 한 번도 저를 버리신 적이 없으셨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어려웠던 순간들, 힘들었던 시기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눈앞의 상황만 보였지만 나이가 들면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가다가 나중에 완성된 그림을 보는 것과 같아요. 아, 이래서 그 조각이 필요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나이가 주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며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아멘. 네 번째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은 언제 진정한 자유를 느끼셨나요? 많은 분들이 놀랍게도 나이가 들어서라고 대답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오히려 자유롭지 못했어요. 남들의 시선에 얽매이고 사회적 기대에 압박받고 성공에 대한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는 무수한 규칙들에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한 70대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젊었을 때는 정말 눈치를 많이 봤어요. 옷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입고, 말도 남들이 어떻게 들을까 싶어서 하고.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돼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정말 중요한 관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진정한 친구와의 관계. 그 외의 피상적인 관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완벽한 부모, 완벽한 직장인, 완벽한 신앙인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됩니다.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실수해도 괜찮다는 걸 압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는 걸 알아요. 이것이 바로 나이가 주는 자유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자유로워지고, 완벽주의에서 자유로워지고,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상의 헛된 기준들로부터 저희를 자유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세요. 아멘.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깊은 감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젊었을 때는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건강한 것도, 가족이 있는 것도, 일할 수 있는 것도 다 당연했어요. 그래서 감사보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더 주지 않으실까? 왜 나만 이런 걸까? 하는 원망들 말이에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달라집니다. 하나씩 하나씩 잃어가면서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 80대 할아버지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생각하셨대요. 밤새워 일해도 술을 마셔도 무리해도 괜찮았으니까요. 그런데 70을 넘어서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신 거예요. 처음에는 불평이 많으셨다고 해요. 왜 이렇게 늙게 하시나?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시나? 그런데 어느 날 깨달으신 거래요. 지금까지 70년 넘게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요. 목사님, 이제 보니까 하루하루가 다 선물이었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것도, 밥 먹을 수 있는 것도, 가족 얼굴 볼 수 있는 것도.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모든 게 감사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작은 것들에서도 큰 감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오늘도 숨 쉴 수 있다는 것, 가족이 건강하다는 것. 이런 일상적인 것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큰 기적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특별한 일이 있어야 감사했습니다. 승진했을 때, 돈을 벌었을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평범한 일상 자체가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주는 축복입니다. 감사의 눈이 더 예민해지고 감사의 마음이 더 깊어지는 것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깊은 감사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젊었을 때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감사할 조건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젊었을 때는 원망이 많았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상처 준 사람들, 실망시킨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컸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한 60대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20년 전에 사업 파트너가 배신해서 큰 손해를 보셨대요. 그때는 정말 원망이 컸다고 하셨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하시며 밤마다 잠을 못 이루셨다고 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그분을 우연히 만나게 되셨는데 마음이 전혀 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분이 많이 늙고 힘들어 보이셔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 사람도 그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있었기에 제가 더 겸손해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분을 위해 기도해요. 정말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람들의 허물과 약점을 더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도 많은 실수를 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실수도 더 관용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흑백 논리로 판단하기 쉬웠습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건 틀렸어 하고 단정적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고 상황이 있고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판단보다는 이해를, 비판보다는 용서를 선택하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원망하고 미워하는데 시간을 쓰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빨리 용서하고 더 쉽게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이가 주는 또 다른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젊었을 때의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고 사랑과 용서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세요. 아멘. 일곱 번째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 확실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젊었을 때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행복이 인생의 목표였어요. 하늘나라는 추상적이고 먼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달라집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체험적으로 알게 되면서 진짜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 커지는 거예요. 한 70대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별로 와닿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냥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실제로 가고 싶다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하늘나라로 떠나는 걸 보게 되셨대요. 부모님도 친구들도 동년배들도. 처음에는 슬프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하세요. 목사님, 이제는 하늘나라가 정말 기다려져요. 거기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뵐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설렐 줄도 몰랐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집니다. 젊었을 때는 더 오래 살고 싶어 했어요.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자주 기도하게 됩니다. 더 자주 성경을 읽게 되고 더 자주 예배드리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소중해집니다. 이것이 나이가 주는 마지막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기대를 갖게 되는 것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 확실히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할 그날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나이 듦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지혜를 주시고 진짜 중요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확실히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에서 자유로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오히려 매일매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들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세요. 젊은 세대들에게는 지혜와 사랑으로 본이 되게 하시고 동년배들에게는 서로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나이를 헛되이 먹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혹시 나이 듦에 대해 두려워하고 계셨다면 이제 그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나이가 든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더 깊은 지혜를 얻고 더 확실한 믿음을 갖고 더 넓은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은 젊음만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늙으면 가치가 없어진다고
쓸모 없어진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귀하고, 더욱 아름답고, 더욱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더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미 어르신이 되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도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랍니다.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